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같이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일 본문에 연결되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잔불을 이제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해서 완전히 꺼뜨리는 것처럼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18장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 부제사장, 선정, 문지기, 군사를 거느린 내시, 왕의 시종,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앞에서 다 죽입니다.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게는 사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감히 꿈꾸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마치 그 마른 뼈와도 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멸망당한 유다의 오늘 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일 사람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갈 사람 이제 끌고 가는데 유다 땅에 그래도 이제 좀 사람을 남겨두죠. 왜냐하면 그 땅을 놀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 없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출신 성분이 좀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남기고요.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관할하게 합니다. 총독을 세운 거죠. 세금 바치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도 어떻게 돼요? 붕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40장 이하에 나와요. 거길 보면 이제 왕족 이스마엘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미 이제 그러한 위협이 예고가 됐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군지위관이 이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 믿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죽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의 왕이 너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달리아가 그 보고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믿어줘요. 참 사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뒤통수를 좀 세게 맞는 듯이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죠. 또 그리고 바벨론이 주둔시킨 군사들 얼마를 또 같이 죽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갈대아 이 바벨론 왕이 보복하러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이 과정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그걸 또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냥 계속 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남겨두실 것이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으니까 분명히 그 말도 맞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여러 군지위관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을 것처럼 이렇게 다 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완전 이제 쉬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왕기서가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맞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끝내질 않고 그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여서 열왕기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사면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금 BC 560년경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리고 이제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그 원년에 사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광복절날 이제 특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죄진 사람들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즉위 사면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사면을 해주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이 밥을 먹게 하는, 왕과 함께 이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뭐 여호야긴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던 것뿐인데, 그리고 뭐 유다가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뭐 어떤 도움도 되는 나라가 아닌데,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그 죄수의 신분에서 벗겨내서 사면을 시켜주더라. 이 사건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영화를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영화 다 끝났는데 영화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이 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뭐 쿠키는 단순 재미를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있는데, 어떤 쿠키는 다음 편의 예고편과도 같은 그러한 복선을 이렇게 딱 깔아놓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야긴 왕의 사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쿠키 영상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의 멸망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과 맺은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내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것은 아무런 이상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을 또 주셨었냐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다윗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씨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망했는데,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윗 언약도 그냥 끝난 거냐?
그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여호야긴이 사면된 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잊지 않다.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이 이게 사면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를 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긴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다윗 언약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그널로 딱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씨로 말미암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망했는데 이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계속 유효하게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열왕기서의 기록 시점에서는 한참 뒤의 얘기죠. 55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사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무조건 맺어주신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루실 것이에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눈앞에 밝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